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가진 무명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무명한 자. 세상 속에서는 우리를 세상의 명예와 그 속하지 않는 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래서 무명한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치열한 세상 속 영적 한복판에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고 우리를 무명한 자로 몰아넣으려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환상을 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보여지는 것들을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판단하게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저를 볼 때는 그렇게 한심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답답해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흑암 속에 있습니까? 창조의 영이 임하시면 내 안에 그 창조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흑암은 강명의 새로운 그 시작이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들이 보았을 때 가진 거 없어 보이나 무명한 자 같아 보이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창조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 쫙 펼치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며 신비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신비롭죠. 우리는 그 영적인 그런 모든 세계에 그 임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과 있을 때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혼돈이 내 안에 막 혼돈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막 혼돈이 있을 때 그 혼돈을 하나님께서 막 허물어서 새로운 질서로 그 가치로 용서와 회복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이제 뜻하지 않는 손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요. 보아도 화려하고. 근데 저도 한때 너무 보여졌을 때 화려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오랫동안 가지를 않으시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막 다 미웠대요. 다 믿고 막 용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병이 찾아오더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 혼돈에 안에서 막 혼돈이 일어나잖아요. 막 미워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생기고 쟤는 막 제가 나한테 막 이랬어 저랬어 저 가족이 이랬어 저랬어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에게도 한때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용서하는 마음, 그 미웠던 마음들이 다 용서가 되더래요.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혼돈이 있던 것들을 막 질서 있게 새롭게 다 허물어. 그래서 질서를 세워요. 가치의 질서를. 하나님이시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며 그 내면의 공허와 혼돈을 다 몰아내십니다. 몰아내고 만족으로 질서와 평안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 뭘로 해요? 강명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빛으로 다 채워져서 우리는 그 비춰짐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어디서부터 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부터. 우리가 막 승리할 수 있어 막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진짜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연약함을 아신다는 걸 몰라요. 처음에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알고나 계실까? 내가 지금 너무 내 안에서 막 혼돈이 일어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하지만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아멘.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성령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내에 머물라, 즉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없어야 돼요. 내 힘이 빠지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에,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진짜 힘 빠질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무력해서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딱 만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3일 동안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막 진짜 가득 찼어. 내 안에 혼돈이 막 흑암이 막 가득 찼어. 근데 그 미움이 너무너무 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만들더래요. 나 금식이라는 거는 뭐 그분은 할 줄 모르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냥 내 입에 어떤 음식도 될 수 없게 만드시더래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 빼시는 거야. 스스로 그 자녀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고 내가 금식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데 입에 댈 수 없더래요. 그래서 3일을 정말 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힘이 빠져서 그 미움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는, 그 3일 만에 사라졌다는 거는 금식하고 나서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몇 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막 내 안에서 막 미움들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도 다 버려야 되고 내 힘도 아니어야 되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돼요. 반드시 그 시간이 통과했을 때만 성령께서는 그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환상을 여시고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던 좌절과 절망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과 영원히 따라갈 것 같고 근데 그 심정이, 저도 베드로와 똑같은 그 상황들을 겪었거든요. 겪고 있어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좌절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천국의 열쇠를 그때서 주십니다. 어제 이제 새벽 말씀에 시편 8편 그 말씀을 하시는데 1절하고 9절 그러잖아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 하시는데 제 안에 막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막 진짜 누려지는 거예요. 제가 누리고 있는데 진짜 막 그 말씀이 막 저를 그 종일토록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일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좌절된 소망을 무엇으로 우리 좌절된 그 소망을 막 눌러주잖아요. 무명한 자로 세상 속의 사람들은 막 우리를 소망을 막 죽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게 되어
이웃을 향한 긍휼과 불의에 대항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요번 올해 제게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엘서 그 후에 내가 내 산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서의 예언서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는 꿈을 꾼다 하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봅니다. 이는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흑암이 다 물러가서, 흑암이 찾아올 것 같은데도 그 흑암은 반드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다 하잖아요. 기뻐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오늘 삶이? 이런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신자를 무명한 자나 죽은 자로 취급하며 억압하려 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는 세상적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의 한숨과 세상의 잣대인 중간 가치와 소유욕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주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실제적으로 유명하고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 중에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고 실제적인 유명한 자,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남들이 보면 제가 너무 가진 게 많다고 보여지나 봐요. 말을 하면 믿지 않습니다. 가진 게 많고 무엇이 항상 기뻐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날마다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죄라는 장벽이 우리에게 장벽이 없었기에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없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막 그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아이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아이인가 봐요. 하나님과 막 하늘에 대고 정말 모든 만물 가운데 대화를 하잖아요. 저도 어린아이 같이 늘 한 만물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너무 기뻐요. 그것이 자유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락은 그 친밀함을 파괴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정말 그 친밀함, 그 타락이 그 친밀하게 막 우리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셔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듯 보이나 세상은 우리의 외면만 보고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만유의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상속자.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유함은 통장의 잔고가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진짜 통장의 잔고가 없어도 부유한 것 같고, 없어도 기뻐하고, 없어도 자유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밀하게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남들이 세상적으로 그 잣대로 보는 그 외면으로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거룩한 그 그릇을 신분이 주는 확신으로 세상의 결핍을 넉넉히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에게 고난,
앞으로 그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통화를 어떤 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막 나에게 주실 그 복을 막 진짜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고. 그러니까 또 기쁨이 얼마나 샘이 솟든지 바로 평안이 저에게 진짜 강물같이 흐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경하다 표현한 것은 그것이 아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왜 안 아팠겠어요? 마음으로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은 잠시 우리에게 주는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안 아팠겠냐고. 장차 성도가 누릴 영광에 중한 것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압도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래서 네,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이 말씀 되게 기쁘죠? 찬송하리로다. 막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쩌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볼 수 없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벌써 세상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뿌리를 내리고 성도의 담대함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 속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하늘의 상속 자녀인 것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의 결핍에 모든 세상에 속한 거에 속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맞아요.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크게 읽어 주실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 임하는 말씀인 듯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 이 말씀처럼 본문 10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겠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잣대로 외면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 말씀의 선언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부요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타인을 부유하게 하는 영적 공급자로 부름받는 명예자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자처럼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러운 옷으로 우리는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외면적으로 보면 나 지금 사람들이 보면 왜 항상 기뻐하지? 없는 것 같으나 있어 보여. 뭔가 있어 보여.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다 아무 근심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으로 무명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조롱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의 명예를 가진 유명한 자처럼 세상에 당당함으로 맞서며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